지구상에는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특수한 처리를 해서 영구 보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죽었지만 그 외형의 모습을 방부제나 어떤 진공 상태로 이렇게 보존을 해서 그 죽은 사람을 계속 보고 유지하고 우리와 함께 있다, 이런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소련의 블라디미르 레닌이 그렇고, 중국의 모택동, 또 베트남의 호치민,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체를 부패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서 지금 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정치인들, 지도자들, 유명 인사들의 시체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시체를 그렇게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아무리 외형을 그대로 보존한다고 해도 죽은 사람입니다. 실상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허구로 만들어 유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최대의 성자다, 그렇게 불렸지만 죽었고 모두가 무덤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면 레닌의 시체를 영국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 앞에 가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인류와 민족을 구원할 자. 레닌을 가지고 인류와 민족을 구원할 자, 그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인류와 민족을 구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인류와 민족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죽음과 다릅니다. 그들은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 시체가 보존되고 있지만, 주님은 시체가 보존되고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게 아니라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되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장 멍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화창한 날,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가장 복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뜻이 나도 부활하리라. 그것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렇게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지금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모두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문까지 걸어 잠그고 혹시나 로마의 군사나 유대의 지도자들이 와서 너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냐,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며 자기들을 잡아갈까 봐 꽁꽁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겁이 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얘들아,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불안하고 초조하냐? 내가 너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노라. 오늘은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 선물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참 평강과 위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을 반복하여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여 두렵고 걱정되고 떨리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했던 마리아와 여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히브리에서 말하듯이 샬롬이라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첫 번째,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두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선한 목적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큰 벽이 세워졌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습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벽을 허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하나님과 교제되게 했다. 이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게 평화가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선언하고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뜻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를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평강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낙심하여 절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였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 하는 제자였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학자들은 아마 누가,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들은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동안 내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었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지도자, 어떤 민족의 왕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오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왕으로 칭송받을 것 같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비록 나귀를 타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그 예수님을 보고,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돌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에 두 제자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낙심하여 돌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낙심하여 절망하여 슬픈 빛으로 어떻게 하나 이제 어떻게 하나 그렇게 낙심하여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낙심하여 슬픈 빛을 띠고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돌아가 주의 복음 위하여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죄된 사이에서 다시 그 죄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평강이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삶에 평강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영생과 천국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하의 오른팔이라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한 꿈 많고 정말 밝은 한 고3 여학생이 소개됩니다.
이 여학생은 정말 밝고 맑고 꿈이 많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신증후군이라는 불치병을 앓게 됩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 몸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단백질이 빠져나가 몸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어떤 병원의 치료나 어떤 관리에도 호전되지 않습니다.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급기야 한쪽 팔이, 오른쪽 팔이 썩어 들어갑니다. 결국 의사가 진단하기는 이 오른쪽 팔을 잘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르지 않으면 이 썩어가는 게 온몸으로 퍼지고 몸이 썩어 들어갈 것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경아는 담담하게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한쪽 팔이 잘린 채 수술실에서 나와 회복실에 나와 병실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아의 모습은 절망이나 좌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쪽 팔이 잘렸다고 해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한쪽 팔이 잘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몸은 지금이 끝이고 나중에 부활하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힘이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초대 기독교 순교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초대 교회의 수많은 순교사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죽었는지를 기록합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끓는 물에 던져져 삶아져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화형당하기도 하고 사지가 절단되어 잘려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고 창에 맞아 죽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죽었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여인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혔습니다. 온갖 고난과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예수 나의 구주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고문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고문을 해도 이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 좋다. 방법은 마지막 한 가지다. 이 여인의 아들을 데려와라. 어린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여인과 어린 아이를 같이 죽이려고 합니다. 만약에 너가 예수를 부인한다면 살려주겠다. 그때 여인이 아이를 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조금만 참아라. 곧 밝아질 거다.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갓난 아이를, 자기 아이를 안으면서 조금만 참자. 지금은 죽음의 어두움이지만 우리가 부활하면 곧 밝아질 거야.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장 큰 절망의 상징인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하리라.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참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못 믿겠다. 도마가 평소에도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담대히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음을 보았던 도마, 알고 있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봐야 하겠다. 내가 만져보아야 하겠다. 내가 검증해 보아야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믿으면 보인다. 복음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다. 믿으면 알게 된다. 복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눈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로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내 논리에 맞춰 이해하고 믿는 것,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나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것이 지식으로 오게 됩니다. 주님은 딱 8일이 지나고 8해가 지나고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 도마가 2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를 죄인으로서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이제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하여 바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 곳까지 나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 순교지가 있습니다. 도마는 정말 아프리카와 인도와 미개 나라에 가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정확한 이런 공인된 학설은 아니지만 도마가 중국 땅까지 거쳐 한국까지 왔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보고 만지고 경험한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삶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보았던 제자들,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순간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 증거자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어떤 사도는 물에 빠져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어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모두가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긴 밤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쓴 커넬리우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년 동안 암 투병을 하면서 매우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5년의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자신의 아내가 여보 당신은 암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라이언이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5가지를 감사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5가지가 뭐냐? 첫 번째, 오늘 아침도 일찍 일어나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아침도 눈을 떠 사랑하는 가족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비록 병이 들었지만 이 병과 싸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건강은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글을 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5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위대하고 거창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순교하고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생과 천국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 종착점은 죽음이 아닙니다. 성도의 마지막 종착점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고 영원한 어둠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과제만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는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것이 마지막 과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과제,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예수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과 영생을 확신함으로 참 평강과 위대한 믿음 가운데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시고 부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